한 주간 안녕하셨습니까? 지난 주말에 우리 플로리다 한인교회 연합예배를 같이 드렸는데 여러분 좋으셨습니까? 우리도 좋았지만은 오신 분들이 더 많이 좋아하시더라고요. 템파 교회는 앞으로 자주 좀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얘기를 하시고, 마이애미 교회도 같이 와서 아주 용기를 많이 받고 갔습니다. 그래서 이 올랜도 중앙교회는 플로리다에 있는 우리 한인 안식일 교회의 큰형님 교회, 그리고 우리가 이제 이 아버지 어머니 교회 같은 그런 역할을 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는 이 다른 약한 교회들을 우리만 생각할 것이 아니고 그 약한 교회들을 이제 돌보고 챙기는, 그래서 그들이 이렇게 연약해지면 도와주고 다시 일으켜 세워주는 그런 일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다른 우리에게 딸린 그 식구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식구들까지 다 챙기는 좀 책임이 큰 그런 분들로 사시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큰형님, 큰오빠, 아버지 엄마의 역할을 잘하면 우리만 살 뿐 아니고 우리 플로리다에 있는 다른 교회를 살릴 수도 있습니다. 그죠? 그리고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이 복음이 잘 안 들어가는 지역에도 우리가 이제 전도를 해야 되는 그런 임무도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잭슨빌 교회도 우리가 좀 다시 회복시켜야 되겠고, 마이애미 교회가 교회 역할을 잘 못하기 때문에 이거를 또 우리가 다시 회복시켜야 되고, 또 시간이 지나서 탈라시에도 우리가 교회를 하나 좀 세우면 좋겠고, 그리고 유니버시티 오브 플로리다가 있는 그 게인즈빌에도 한국 유학생들이 적지 않게 오니까 그곳에도 좀 우리 튼튼한 장로님 한 분이 이사 가가지고 거기다가 전초기지를 하나 좀 내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할 일을 다 한 게 아닙니다. 아직 할 일이 정말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 장로님들 또 우리 교회 지도자들께서 좀 이렇게 신앙을 키우셔가지고 그런 역할을 좀 감당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느 날 우리 교회에서 이제 예를 들어 우리 김종필 집사님을 우리 게인즈빌로 앞으로 우리 교회에서 파견한다 이렇게 해서 탁 보낼 때 우리 같이 안수기도 해가지고 김종필 집사님 가족을 그래 쭉 보내고 안식일 날은 일로 같이 오고, 그런 일이 우리 교회에서 일어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저는 그래서 그런 꿈을 가지시고 그런 책임감을 가지시고 우리가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또 압니까? 나중에 찰스 리가 그 일을 위해서 또 딴 데로 가게 될지. 빨리 신앙을 키우시기 바랍니다. 이 성경을 열심히 공부하셔가지고 그런 일을 꼭 이루시게 되길 바랍니다. 이게 제 꿈입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올랜도 중앙교회 목사로 앉아있지만 저는 여기만 보지 않습니다. 사실은 제 마음속에는 마이애미 교회도 있고, 그리고 템파 교회도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무너진 잭슨빌도 제가 보면서 참 가슴 아픕니다. 그래서 제 기도는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제게 조금 이렇게 여유를 주시고 우리 교회 장로님들 또 지도자들께서 좀 이해해 주시면 제가 설교 안 하는 주에는 좀 마이애미도 좀 한번 가서 설교하고 싶고, 그리고 템파에도 가서 좀 용기를 주고 싶고, 그게 제 솔직한 기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 기도가 꼭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여러분 같이 좀 기도해 주시고 헌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제가 이게 제목이 아닙니다. 제가 뭘 제목으로 할까 고민하다가 드디어 기도하다가 제목을 찾았어요. 그리스도인이란 누구인가? 이런 제목을 가지고 제가 오늘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1장 2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1장 25절 26절에 있는 말씀, 이 두 말씀을 가지고 제가 오늘 여러분들과, 사실 지난번에 이것을 다뤘지만은 자세하게 다루지 못했기 때문에 오늘 한번 좀 다시 생각하면서 그리스도인이란 누구인가, 그리스도인의 아이덴티티를 한번 찾아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1장 25절에 보면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데리고 올 때 사실은 그냥 데리고 오지 않았습니다. 이게 설득을 해가지고, 이 바울이 사실 그곳에 갈 마음이 별로 없었지만 설득을 해가지고 그의 마음을 변화시켜서 데리고 왔다, 그렇게 사람들이 생각해요.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모여, 교회에 얼마 동안 있었습니까?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누구라?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자, 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름이 처음 생긴 교회가 어디입니까? 안디옥 교회입니다. 그죠? 안디옥 교회에서 시작돼 가지고 지금 세상에 있는 모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다 뭐라고 부르죠? 그리스도인이라 불러요. 그래서 이 이름이 2000년 된 이름입니다. 그래서 그 이름이 오늘 여기까지 내려오는 그 자랑스러운 이름, 그리고 성경에 보면은 그 존귀한 이름, 그 이름이 바로 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인데, 그것이 바로 이 안디옥 교회에서 시작된 이름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이 안디옥 교회하고 예루살렘 교회를 먼저 좀 한번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하고 안디옥 교회는 사도행전에 나오는 두 아주 걸출한 교회입니다. 그죠? 사도행전 2장에 예루살렘 교회가 처음 탄생이 됐어요. 그죠? 그리고 지금 이 사도행전 11장에 안디옥 교회가 탄생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두 교회는 사도행전에 나오는 모든 교회의 한 중심이고 모범이 되는 그런 교회인데요. 이 두 교회가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뭐 똑같이 무슨 차이가 있나 그럴지는 모르지만 사실 자세히 공부해 보면 여기 차이가 있습니다.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이런 차이가 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그 교인들이 대부분 다 누구였습니까? 유대인. 그래서 유대인 중심 교회였습니다. 그러나 안디옥 교회는 어떤 교회였습니까? 다민족, 다문화 교회였어요. 그래서 그 교회의 지도자들도 선생, 거기 보면 성경을 가르치는 선생 중에는 구레네 사람도 있고, 그 다음에 거기 보면 니그로라고 하는 흑인도 있어요. 그래서 흑인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여기 바울과 바나바도 있었고, 여러 종류의 사람들이 모인, 그리고 그 대부분의 교인들은 다 헬라인이었습니다. 그래서 다민족, 다문화 교회였어요. 그 다음에 예루살렘 교회는 누가 지도자가 됐습니까? 사도들이 지도자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는 설교할 때는 다 대부분 다 사도들이 설교했어요. 그래서 사실은 평신도들은 그렇게 많이 평신도들은 일을 했지만 지도자로서 일은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안디옥 교회는 누가 지도자가 됐습니까? 가장 중요한 지도자는 바울과 바나바고, 사도행전 13장에 보면은 여러 명의 선생들이 있었다. 그 선생들, 아까 말씀드렸지만 여러 민족 사람들이 선생이 된 그런 교회였습니다. 그러면서 이 예루살렘 교회는 그들도 역시 선교를 했는데, 그 선교는 어떤 선교 모델이었습니까? 구심력 선교교회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안디옥 교회는 원심력 선교교회다. 그런데 이게 뜻이 무엇입니까? 구심력이라고 하는 거는 동그라미가 있으면 동그라미의 가운데 보면 뭐가 있습니까? 원의 중심이 있어요. 그죠? 그 중심을 향해서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모여오는 그런 교회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는 사실 나가서 전도하기보다는 전 세계에 흩어진 유대인들이 명절 때마다 예루살렘에 순례 여행을 왔어요. 그럼 순례 여행을 온 그 사람들에게 예루살렘 성전에서 이 사도들이 목숨을 걸고, 왜냐하면 많은 핍박이 있었기 때문에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으면 목숨이 사실 위태로한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루살렘에 모여오는 이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들이 그곳에서 그들이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면 그 사람들 어떻게 그 복음을 가지고 자기 고국으로 돌아가서 그곳에서 그 복음의 불씨를 붙들고,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그들이 전도해서 정말 사도들이 가보지 못했던 땅에까지 그들이 교회를 세우고, 한번 교회를 세우면 그것을 끝까지 붙들고 예수님 이 땅에서 죽는 그날까지 그 복음의 불길을 유지한 채 살았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 한 번은 한국삼류 고등학교 다닐 때 여름에 여름 학위 봉사들을 갔습니다. 학교에서. 제가 키가 작았지만 그때 대장이었어요.
제가 이제 대장으로 갔는데 어디를 갔느냐면 경기도 화성으로 갔어요. 근데 화성의 저 구석으로 갔더니 교회가 없는 지역에 갔어요. 근데 거기에 갔더니 한 장로님이 살고 계셨습니다. 그 장로님 가정이 그분이 자급 선교자로서 그곳에서 조그만 교회를 지키면서 농사를 지었고 열심히 이 복음에 안식일께 그 복음을 사실 한 가정이었어요. 물론 안식일 날에 뭐 한두 가정 더 오긴 했지만은 제가 아직도 기억하는 이유가 그 집에 그 딸이 아주 예뻤어요. 근데 서울 삼육 고등학교를 다니던 저보다 아래 학년인데 그래서 제가 좀 흑심을 안 품었습니다, 사실은. 그래가지고 제가 그 집을 아직도 기억해요. 왜 그 집이 그렇게 그 교회를 유지하고 있더라고요. 한번 떨어진 그 이 재림 신앙을 끝까지 붙드는 그분의 모습들이, 한 가족의 모습이 얼마나 좋아 보이는지. 그래서 저희들이 그곳에 가서 그 일주일 전도회를 하는 동안에 그 집에서 다 먹부셨어요. 참 그때 그 추억이 참 좋았습니다. 그래서 이 예루살렘 교회는 그런 구심력 선교에서 모여보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위해서 복음을 전해가지고 한번 받아들인 사람들이 전 세계에 불꽃처럼 흩어져가지고 있는 곳에서 복음을 전하는, 그리고 복음을 붙드는 그런 것이 바로 이 예루살렘 교회 선교 모델이었습니다. 그러면 안디옥 교회의 선교 모델은 무엇이었습니까? 원심력 선교교회. 그것은 사도 바울과 바나바를 안수해가지고 어떻게 했습니까? 복음을 전하도록 전 세계 선교사로서 내보냈습니다. 물론 선교사라고 하는 말이 성경에는 나오지 않습니다. 이 선교사라고 하는 단어가 처음 나온 때가 1560년경에 나오죠. 그것도 이 개신교에서 나온 게 아니고 천주교에서, 제주이트에서 어딥니까? 그 제주이트가 처음, 예수회가 처음 창설된 곳이 스페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스페인에서 이 예수회의 파견을 받아서 이 극동 지역에까지 프란시스 사비에르가 복음을 전하러 왔어요. 그 옛날에. 그때 그 파견된 사람을 뭐라고 하냐면 미셔너리라고 그랬어요. 선교사. 그래서 그렇게 하긴 했지만 그 원래의 모델이 누구였냐면 바울과 바나바. 이 기독교 안의 첫 번째 선교사로서 복음을 들고 땅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는 그 모델을 따라서 전도하는 사람들이, 그 교회가 바로 이 안디옥 교회였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는 세계 교회의 무엇이 되었습니까? 본부가 됐어요. 그래서 복음을 전하다 신앙 논쟁이 생기면 그것을 다 어디로 보냈습니까? 예루살렘으로 보냈어요.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그것을 논의해서 그 다음에 어떻게 했습니까? 편지를 써가지고 지역에 있는 교회에다가 그걸 보냈어요. 그래서 예루살렘은 세계 교회의 본부였습니다. 그런데 안디옥 교회는 세계 교회의 본부는 못 됐지만 어떤 교회가 되었습니까? 세계 선교의 본부가 됐어요. 세계 선교의 그 아웃포스트, 전초기지가 된 그런 교회가 바로 안디옥 교회였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는 그 교인들 뭐라고 불렀습니까? 제자라고 불렀어요. 제자. 그런데 안디옥 교회는 그 교인들,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을 무엇이라 불렀습니까? 그리스도인이라 그렇게 불렀어요. 그래서 왜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렀는가? 그리고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름이 무슨 뜻을 가지고 있는가? 그것을 생각하려고 하면 우리가 이 사도행전 10장, 11장을 잘 연구를 해야 됩니다. 그러나 사도행전 11장을 봐도 그것이 그렇게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이거를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의 의미를 오늘 좀 찾아보려고 그래요. 근데 제가 글을 찾다 보니까는 정말 그 말에 대해서 가장 감동 깊게 주석을 해놓으신 분이 누구냐면 엘렌 화이트 여사예요. 저는 엘렌 화이트 여사의 글을 너무너무 좋아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제가 설교를 하다가 너무 바빠가지고 이거를 미처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리지 못했기 때문에 오늘 그 말씀을 좀 읽으면서 좀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실 제가 이번 일주일 동안 저희 집사람이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집사람이 있었으면 설교를 훨씬 잘 준비하고 잘했을 거예요. 근데 혼자 사니까는 여러분, 혼자 사는 게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저녁에 잠이 안 와요. 그래가지고 밤 1시, 2시 아침에 일어나면 늦어. 그래가지고 일주일이 막 메스업돼요. 그래서 제가 이 사람이 혼자 독처하는 것이 좋지 못하다는 말의 의미가 뭔지를
제가 많이 깨닫습니다. 이 집사람만 없으면 제가 아주 새록새록 깨달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에 이제 내일 11월에 신부가 옵니다. 여러분 아시죠? 11월에 신부. 드디어 우리 교회 연세 드셨는데 결혼을 하신. 근데 재혼하신 그 남편분이 상처하신 지 2달밖에 안 됐대요. 그래가지고 그 교회가 막 난리가 났다 그럽니다. 근데 제가 남자로서 혼자 살다 보니까는 그게 이해가 가더라고요. 이거 혼자 사는 게 좋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 친구 중에서 옛날에 너무너무 그 부인하고 너무너무 행복하게 잘 살았다 그런 친구가 하나 있어요. 근데 이 친구가 부인이 죽은 다음에 2년도 안 돼서 재혼했어요. 제가 그 친구를 보고 저 새끼 그랬거든요. 맨날 말로만 그랬는데 이번에 일주일 혼자 살면서 그게 아니구나. 다 이해할 만하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도 그래요. 실리적인, 물론 돌아가신 사모님, 부인을 사랑하니까는 좀 이렇게 혼자 사는 예의를 지켜야 되겠지만, 그러나 메스업 돼가지고 사는 게 옳지 않은 것 같아요. 차라리 제가 생각할 때는 좀 빨리 우리가 이렇게 좀 격려해서 이렇게 좀 만들어주는 게 좋지 않나, 저는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그래서 제가 혼자 살면서 이번 주에 많은 걸 깨달았습니다. 아무튼 제가 만약에 이렇게 이번 주에 저희 집사람이 있었으면 훨씬 설교가 잘 준비됐을 텐데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그 얘기를 하려다 보니까 길어졌네. 그래서 여러분, 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뜻이 과연 무엇인가? 엘렌 화이트 여사가 이것에 대해서 이렇게 썼습니다. 한번 좀 같이 천천히 읽어보십시다. 제자들이 최초로 그리스도인이라 불린 곳도 어디였습니까? 안디옥이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자, 여기 보면은 이때 이 얘기의 중심이 누구냐면 바울과 바나바예요. 그죠? 자,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의 무엇과? 설교와 가르침과 담화의 주제가 그리스도였기 때문에 그런 이름이 붙여졌던 것이다. 그러니까 바울이 항상 설교할 때 뭐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제일 많이 반복되는, 제가 그 전에 처음 설교할 때 했더니 우리 동창 여자애가, 제가 그때는 신학생이었는데 얘가 제가 설교하는 걸 갖다가 이렇게 뭔 말이 제일 많이 반복되나 단어를 갖다가 열심히 체크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때만 해도 이게 초보자니까는 참으로 그 말을 제일 많이 썼대요. 55번을 썼대나 어쨌대나 설교는 안 듣고 그것만 체크했어요. 근데 그 당시에 사도 바울이 설교했을 때 설교의 내용에 제일 많은 얘기가 뭐였어요? 그리스도. 그래서 설교와 가르침과 담화의 주제가 그리스도였기 때문에 그런 이름이 붙여졌다. 근데 뭐라 했냐면 여기 참 재밌는 거 있어요. 그들은 예수께서 직접 제자들과 같이 계심으로 축복을 주셨던 그분의 지상 봉사 기간에 일어났던 사건들을 어떻게 했습니까? 계속적으로, 그 다음에 어떻게 했어요? 자세히 열거하였다. 그 다음에 끈기 있게 그들은 그분의 가르침과 병 고치는 이적을 강론하였다. 그러면 오늘 이런 얘기가 다 어디에 들어있습니까? 자, 예수님의 이야기를 한 조목 나눠서 그래서 자세히 주석하고 명상하고 설명한 것이 어디에 나와 있어요? 어디에? 시대의 소망. 시대의 소망. 왜 그렇습니다, 여러분? 저는 그 사도 바울의 이 편지서를 보면은 예수님의 생애에 대한 얘기가 한마디도 없기 때문에 저는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생애를 잘 모를 것이다, 그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이 말씀에 보면은 바나바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이 어떻게 해요? 로마서에 나오는 이 이야기뿐만 아니라 그가 늘 얘기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의 생애 가운데 일어났던 일들을 자세히, 그것도 어떻게 설명했습니까? 계속적으로 끈기 있게 이거를 설명했다. 저는 참 이런 거를 보면은 참 그렇습니다. 정말 이 선지자라고 하는 게 이런 거예요. 저는 이 글을 읽으면서 감히 상상하지도 못했던 얘기를 이렇게 탁 던져주면, 그래서 제가 이렇게 탁 보면서 역시 선지자시네요, 이렇게 인정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이 되려고 그러면은 우리의 그 뇌리 속에 뭐가 들어있어야 돼요? 그리스도의 그 모든 그분이 지나가신 그 발자취를 우리 머릿속에 그림을 그리듯이 다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에요.
그게 바로 오늘 이 땅에 사는 그리스도인이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보면 그거를 그냥 어떻게 얘기했냐면 이렇게 썼습니다. 어떤 입술과 떨리는 입술과 눈물 어린 눈으로 그들은 동산에서의 그리스도의 고민, 배반당하심, 신문, 그리고 처형, 원수들이 그분께 가한 모욕적 처사와 고문을 참으신 인내와 겸손, 그리고 당신을 핍박하는 자들을 위하여 기도하신 하나님의 동정에 대해서 말하였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마지막 십자가의 얘기는 제자들이 다 얘기할 때 어떻게 했습니까? 눈물 어린 눈으로 그들의 마음속에 감동을 받아가지고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그 이야기를 듣는 사람들의 마음속에 같이 눈물을 흘리십니다. 이렇게 설교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이렇게 썼어요. 그분의 부활과 승천, 그리고 타락한 인류를 위한 중보자로서의 하늘에서의 그분의 사업 등은 그들이 무엇하기 좋아한, 명상하기 좋아한 주제들이었다. 예, 저는 우리 교회에서도 바로 이런 주제들을 즐겨 이야기하는, 그리고 제가 설교할 때 정말 이것을 잘 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저 점심 먹을 때 모여서 뭔 얘기 하십니까? 교회에서 안식일 날 모여서 점심 먹을 때 뭐 얘기하세요? 남자분들은 주로 이렇게 골프, 그다음에 낚시, 이제 이거 말고 물고기도, 물론 물고기도 좋은데 뭘 가지고 얘기해야 됩니까? 그리스도, 십자가의 이야기를 우리가 눈물 어린 눈으로 얘기하다가 밥을 못 먹겠네. 아무튼 그렇지만 우리가 이 얘기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이 올랜도 중앙교회가 성숙한 진짜 그리스도인이 되려고 그러면은 우리의 모든 이야기, 우리 명상의 그 모든 주제가 무엇이 돼야 됩니까? 그리스도. 그래서 이 시대의 소망을 우리가 그냥 다 이렇게 머릿속에 넣고 다니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다 그런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거기 이렇게 썼어요. 그들이 그리스도를 전파하고 그분을 통하여 하나님께 무엇을? 기도를 올린 고로 이방인들이 그들을 그리스도인들이라 부르면 지당한 일이었다. 그들에게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주신 분은 누구였습니까? 하나님이셨다. 그러니까 이 이름이 사실은 처음에 너무 이 그리스도인들이 모여서 맨날 그리스도 하니까는 이방인들이 사실 어떻게 해요? 놀리려고 했던 이름인데 나중에 그것이 무엇으로 온 거라고요? 섭리로 하나님께서 주신 이름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 다음에 이것은 자신들을 어떻게 했습니까? 그리스도께 어떻게 하는? 연합하는. 그러니까는 이 모든 예수님의 이야기를 듣고 그들의 삶을 예수님께 어떻게 한 사람? 바친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의 삶을 그리스도께 드리셨습니까? 오늘 이 자리에 앉으신 여러분 모두가 여러분들의 삶과 여러분의 모든 것을 그리스도께 드릴 수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모든 사람에게 주어진 고귀한 이름이다. 여기 그렇게 썼어요. 후에 야고보가 부자는 너희를 압제하며 법정으로 끌고 가지 아니하느냐? 저희는 너희에게 대하여 일컫는 바 그 어떤 이름이 아름다운 이름을 회방하지 아니하느냐라고 기록한 것은 이 이름이었다. 또한 베드로도 이렇게 선언하였다.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은 즉 어떻게 하지 말고 부끄러워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어떻게 해요? 영광을 돌리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욕을 받으면 복이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무엇이?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십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사람들에게는 그 무엇이 있습니까? 영광의 영, 하나님의 성령이 그 위에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오늘 여기서 말하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요약하자면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첫째, 그리스도인이란 그리스도가 무엇과? 설교, 가르침. 김순태가 이렇게도 쓰는구만. 가르침과 그다음에 무엇과? 대화와 생각의 주제가 된 사람들이 그리스도이다. 두 번째, 그리스도께 믿음으로 어떻게 한 사람들? 연합한 사람들. 세 번째, 하나님이 주신
아름다운 이름을 갖고 사는 사람들이고, 네 번째, 하나님의 무엇이? 영이 그들 위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면 제가 한 가지를 더 넣었습니다. 그들의 무엇과? 말과 행동이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사람들이다. 그런데 이거는 사실 앞에 안 나오는데 어디에 나오느냐면은 여기에 나옵니다. 사도행전 4장 13절에 보면은 이 예루살렘 교인들, 특별히 사도들에 대해서 쓰기를 이렇게 썼습니다. 저희가 베드로와 요한이 기탄 없이 말함을 보고 그 본래 무엇이 없는, 학문이 없는 범인, 다시 말해 이 학교 교육을 받은 적이 없는 평범한 사람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또 그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을 알았다. 그러니까 이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나 이런 사도들이 권능 있게 복음을 전하는 그 이유가 뭐냐 그랬더니 옛날에 그들이 예수님과 함께 있어서 배웠던 것을 그들이 알게 됐어요.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있다고 하는 이 구절을 사실 이게 사실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과 같은 의미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이것에 대해서 엘렌 화이트 여사가 주석하기를 이렇게 주석을 했습니다. 그리스도의 훈련을 통하여 제자들은 성령의 필요를 느끼게 되었다. 성령의 가르치심을 힘입어 그들은 어떤 자격을? 최종적인 자격을 얻어 무엇을 향해서? 필생의 사업을 향해 나갔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람은 필생의 사업을 가지고 사는 사람. 그것이 무엇입니까? 복음을 전하는 일이 그리스도인들의 궁극적인 해야 될 사업이에요. 지난주에 여러분 나가서 전도해 보시니 어때요? 참 쉽지는 않지만은 여러분 그것을 할 수 있는 사람, 참 어떤 면에서 참 어리석은 일이긴 하고, 그다음에 열매가 별로 없는 일이기도 하지만은 그 일을 온 힘을 다해서 하는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이에요. 그 다음에 있는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과 함께 있어서 교육을 받으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는 더 이상 무식하지도 교양이 없지도 않았다. 예수님과 함께 삶으로 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세상 학문이 줄 수 없는 세련된 모습을 가진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 이 교회를 다니는 모든 분들이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세상 사람들이 볼 때에 뭔가 좀 다른 것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좀 세련된 그런 그리스도인으로 여러분의 인생, 그러니까 뭔가 좀 맛이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으로 인생을 사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들은 더 이상 어떻게 했습니까? 어떻게 했어요? 개인주의적 모임이나 조화되지 않고 다투는 사람들의 모임이 아니었다. 성령이 오늘 우리 속에 들어오고 예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연합, 하나가 되는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다. 그렇게 오늘 여기서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무슨 얘기를 하실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진짜 여러분들이 성숙된 사람이라면, 성숙된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사람들이라고 하면 다 어떻게 해요? 하나가 될 수 있는 마음의 여유가 있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오늘 이 말씀을 계속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들의 희망은 더 이상 세속적인 위대함에 어떻게 했습니까? 고착되지 않았다. 예,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이 이제 더 이상 그들의 목적이 아니다. 그렇게 하겠어요. 그들은 마음을 같이하고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었다. 그들의 생각은 무엇으로? 그리스도로 가득 찼고 그분의 나라를 확장시키는 것이 그들의 목적이 되었다. 마음과 무엇에 있어서? 품성에 있어서 그들은 주님과 어떻게 해요? 같이 되었고, 예, 바로 이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 오늘 우리가 누구를 닮은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고요?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예수님과 같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런 사람들은 그들이 그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을 알게 되었다. 이렇게 오늘 여기 쓰고 있습니다. 예, 여기 또 많이 있습니다. 사실 바울이 바로 그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진짜 그리스도인으로서 사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는 그 전에 한번
그분이 누구냐면은 저 원종수라고 하는 권사예요. 근데 그 원종수 씨가 원래 저 대전고등학교에서 450명 중에 411등인가를 하던 사람이 끝에서 이렇게 세면 끝에서 아주 가까이 나오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어느 날 엄마를 따라서 일요일교를 열심히 새벽 기도를 나가다가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꿈속에 탁 나타났대서 종수야 내가 너를 위해서 뭘 해줄까 그러다가 너무너무 가난해가지고 좀 부자가 되게 해주세요 그러다가 솔로몬이 생각이 나가지고 지혜를 주세요 그랬대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마 그랬는데 그 다음부터 이렇게 책을 한 2번 읽으면 책이 다 외워졌대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모의고사를 딱 시험을 봤는데 맨날 끝에서 이렇게 나오던 사람이 딱 그 시험 보기 전에 그 책을 2번을 딱 읽었더니 딱 시험 들어가서 시험을 딱 보니까는 딱 문제를 딱 보면은 답이 생각날 듯 말 듯한데요. 근데 그 순간에 갑자기 자기가 읽은 책이 탁 떠오른대요. 그래가지고 페이지가 쫙 넘어가지고 답이 있는 곳에 가서 딱 쓰더래요. 그래가지고 그걸 다 써가지고 어떻게 했냐면은 졸지에 2등을 했대요. 어떻게 2등을 했나? 수학은 같은 문제가 없어가지고 빵점. 나머지는 다 100점. 그래가지고 이렇게 1등을 했는데 이 사람이 이제 미국에 와서 지금 디트로이트에서 이제 개업을 하고 사는 사람인데 이 사람의 부인이 누군지 아십니까? 안식일교인이에요. 안식일교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가 근데 왜 이 얘기를 했나 모르겠네. 아무튼 지나갑시다. 참, 아무튼 그랬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의 삶에 말이죠. 하나님께서 영으로 역사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을 닮은 사람으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그런 그리스도인으로 우리를 만드십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 그렇게 썼습니다. 이 사도 바울에 대해서 쓰면서 이렇게 썼어요. 위로부터 무엇을 받아? 능력을 받아 그는 영적인 사물을 무엇으로? 영적으로 비교하고 다시 말해 성경을 성경으로 비교하고 그래서 거기서 힘을 받아가지고 어떻게 됐습니까? 사단의 요새를 어떻게 할 수 있는? 무너뜨릴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됐어요. 오늘 우리가 연약한 사람이지만은 그리스도인이 되면은 사단의 진을 깨트릴 수 있는 그런 권세를 갖습니다. 그가 독생자의 희생 가운데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을 제시할 때에 사람들의 마음이 어떻게 되고? 녹았고 많은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으리까라고 묻게 되었다. 좋습니다. 바울은 그래서 이 그리스도인은 무엇을 높이는 사람입니까? 십자가를 높이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제가 더 이상 읽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것은 바로 그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이 올랜도 중앙교회가 이 안디옥 교회, 진짜 초대교회의 그 진짜 그리스도인이 모인 그 안디옥 교회 같은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오늘 김기철 장로님 이제 짐을 실는 데 갔어요. 저는 뭐 짐이 꽤 많고 그다음에 늦게 시작할 것 같아가지고 이제 사인도 해야 한다 해가지고 11시에 딱 갔더니 다 끝났어요. 가끔은 그럴 때도 있더라고요. 이렇게 다 끝나가지고 나도 짐을 나르는 데 갔습니다. 아무것도 안 했는데 하여튼 저도 참여했어요. 이렇게 좋은 때도 있더라고요. 이렇게 늦게 가니까. 근데 아무튼 이 김기철 장로님 가는데 이렇게 기도하는데 제 가슴에 마음이 속상했습니다. 그냥 연세 드신 뭐 한 우리 교회의 좋은 분이 떠나기 때문에 제 마음이 속상한 것이 아니고 김기철 장로님께서 이곳에 오셔서 이 교회를 위해서 정말 많은 일을 하셨지만은 이분이 정말 하신 것이 뭐가 있냐면은 마이애미 교회하고 그리고 잭슨빌 교회를 개척을 했어요. 근데 이제 그 두 교회가 문을 닫을 위기에 처했습니다. 전 그게 속상했어요. 그리고 김 장로님의 그 자리를 메울 분이 누구일까? 제가 보는데 잘 안 보였어요. 솔직히 제 가슴이 속상했습니다. 미주에 있는 우리 한인교회를 보면서 제가 속상합니다. 우리가 다 그래도 한국을 여러분
한국을 떠나서 미국 오는 사람들은 다 그래도 똑똑한 사람들입니다. 그 땅에서 그래도 뭔가 좀 생각이 튄 사람이 아니면 미국에 안 와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한인 안식일 교인 중에는 똑똑한 사람들입니다. 근데 이 똑똑한 사람들이 모인 이 미주에 있는 우리 한인 교회는 왜 이렇게 생명력이 약할까? 가슴이 아픕니다. 저는. 여러분, 우리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이 올랜도 중앙교회는 이 플로리다에 있는 우리 한인 교회의 아버지 역할을 해야 되고 큰형님 역할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어느 교회가 무너지는 것을 보면 좀 가슴 아파해야 돼요. 저희 장모님 가정에는 딸만 7이고 맨 밑에 막내가 아들이에요. 근데 그 7 누나들을 이 막내 아들이 오빠처럼 챙겨요. 그 중에는 잘 사는 사람도 있고 못 사는 사람도 있는데 이 막내가 나중에 장가를 들어가지고요. 자기 누나 중에 한 사람은 너무너무 가난하고 한 번은 남의 보증을 섰다가 완전히 쫄딱 망했어요. 다 날아가게 생겼는데 이분이 증권 거래소에 다니는 꽤 증권을 잘하시고 굉장히 똑똑한 사람인데 이 막내가 자기 누나 넘어가는 모습을 보니까 자기가 돈을 내가지고 다 변제해버려요. 그 집이 어렵다 그러면 돈을 다 내가 어떻게 도와줘가지고 살게 만들어요. 저는 그 사람이 우리 교회는 아닙니다. 우리 교회는 아닌데 제가 그분의 하는 모습을 보면서 참 감동을 받아요. 자기 누나, 남자니까 자기가 책임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자기 누나나 매형이 잘못했는데 다 책임져요. 그리고 그 누나 중에 한 가정이 누나하고 매형이 일찍 돌아가셨어요. 그래가지고 그 애들이 고등학교 때부터 갈 데가 없어요. 그런데 그 아이들을 데려다가 자기 동생처럼 키워요. 시집 갈 때까지 다 도와줬어요. 저는 그 집을 그분이 저보다 나이도 3살밖에 안 많아요. 그 막내 삼촌이 저보다 3살밖에 안 많은데 그 사람의 모습을 보면서 참 제가 머리 숙여질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플로리다의 우리 한인 교회의 큰 오빠이고 큰 형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교회가 좀 이 선교 정신이 좀 회복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이 마이애미, 템파, 그 다음에 여러분 이 잭슨빌 좀 가슴 아파하면서 우리가 좀 이걸 살릴 수 있는 길을 좀 찾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여러분, 그렇게 하면 우리가 복을 받습니다. 우리가 잘 돼요. 왜 그런가? 제가 그 집의 그 자식들을 압니다. 근데 그 딸이 둘인데 서빈이 서희 그래. 근데 이 두 딸이 얼마나 예쁜지 미스 코리아예요. 근데 애가 또 머리가 너무 좋아. 그래가지고 서울대학 다니는데 얘가 서울대학에서 얼마나 공부를 잘했는지 삼성에서 전액장학금 줘가지고 미국에 지금 박사학위 공부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정말 그 하나님의, 이 사람이 예수님은 안 믿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사니까는 하나님께서 이 집에 선물을 주셨어요. 그래서 저는 우리 이 올랜도 중앙교회가 좀 마음을 한번 좀 이렇게 좀 책임의식을 가지고 우리뿐만 아니라 이 플로리다 전체를 좀 살릴 수 있는 그런 교회가 좀 됐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지난 안식일 날 저는 참 좋았어요. 왜냐하면 그 김선일 목사 그 사모 그게 너무너무 힘들어요. 사실 왜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왔는데 그 김선일 목사나 사모나 그리고 그 교인들이 여기 와서 얼굴이 이렇게 다 밝아진 모습을 보면서 너무 좋았습니다. 그래서 김선일 목사님이 돌아가서 거기다 글을 그렇게 썼어요. 목사님, 지난 주말 참 좋았습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가 이 희망을 주는, 다른 사람에게 희망을 주는 영적인 불꽃이 살아있는, 그래서 여기 오면은 이 좀 괴롭고 힘들었던 사람들이 그 좀 뜨거운 사랑과 이 격려를 받고 갈 수 있는
그런 교회, 그런 교회로 정말 이 안디옥 교회 같은 진짜 그리스도인들이 모인 그런 교회가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하고 얼마나 더 있겠습니까? 근데 저는 좀 제가 가기 전에 우리 올랜도 중앙교회가 정말 그렇게 되는 모습을 보고 올랜도 중앙교회는 내가 이제 걱정하지 않아도 되겠다, 이렇게 좀 편한 마음을 가질 수 있는 그런 날이 좀, 그래서 교회가 정말 사랑으로 다 연합하고 예수 얘기하고 예수 때문에 따뜻한 그런 교회, 정말 이 안디옥 그리스도인이 모인 그런 교회, 서로를 사랑하고 위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정말 바랍니다. 여러분 모두 진짜 그리스도인이십니까? 이제 기억나세요. 원종수 권사가 그 간증을 하는데, 원종수 권사가 간증을 하는데 그 사람이 첫 번째 딱, 제가 그 간증하면서 너무 감동받았는데 첫 마디가 뭐였냐면 Are you real Christian? 여러분은 진짜 그리스도입니까? 라고 딱 묻는데 가슴이 푹 이제 놀랐어요. 근데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한번 질문을 드립니다. 여러분들은 진짜 그리스도인이십니까? 저는 우리 올랜도 중앙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 안디옥 교회에 기록된 진짜 그리스도인이 되시길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안디옥 교인들이 왜 진짜 그리스도인인지 저희들이 함께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을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우리들도 우리의 대화와 우리의 명상과 우리의 설교와 우리의 가르침의 모든 주제가 그리스도, 당신의 십자가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에 가장 소중하고 가장 귀하고 우리가 가장 사랑하는 우리의 구주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 이 세상에 진짜 그리스도인이 보기가 너무 힘든 시대가 되었습니다. 주여, 오늘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그리스도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진짜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주님, 이 올랜도 그리고 이 플로리다에 우리 주변에 죽어가는 우리 한인 재림교회들을 주님 돌아보시옵소서. 주여, 그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들이 그들을 바라보며 가슴 아파하게 해주시고, 우리 바울처럼 바나바처럼 초대교회 사도들처럼 그리스도의 복음의 불을 다른 사람들에게 붙이기 위해서 우리 모든 것을 바치고 모든 것을 희생하는, 그래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깃발이 하나님의 우리 한인들이 있는 곳마다 세워질 수 있는, 그리고 그 일을 하는 주님의 도구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올랜도 중앙교회가 선교에 힘쓰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온 세상에 확장하는 일에 온 힘을 다하여 노력하는 살아있는 교회, 이타적인 교회, 십자가의 정신을 실천하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